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22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냐 하니라. 아멘.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한번 답시다.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한 가지가 있죠.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 헌법 제1조 1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즉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해 놓은 헌법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고 그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대의정치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 국가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왕에게 있고 왕이 모든 나라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왕의 뜻에 따라 나라를 운영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왕정 제도 하에 있었던 이제까지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좋은 왕이 나와서 국민들을,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난 왕이 나오고 문제가 있는 왕이 나와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국민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조선조에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조선 왕조 시대에 모두 27명, 8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가운데 야 정말 성군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다 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왕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종이라든지 성종이라든지 영조나 정조 한 4명 정도 왕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왕이 능력이 없고 문제가 많은 왕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하들에게 짓눌려서 휘둘려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했던 경우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역사의 과정과 흐름 속에서 결국 한 사람 왕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음을 알고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왕이 없었는데 그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왕을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은 다 도시국가였고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을 정점으로 해서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고 그 왕의 권력과 강제력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고 무기를 사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침략합니다. 이런 핍박과 침략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징계와 핍박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핑계와 원인을 왕에게 돌리는 거죠. 우리도 왕이 있으면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지 않을 텐데 왕이 없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달라고 마침내 사무엘에게 야훼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으시고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그들 역사가 순탄치 못할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왕을 구했던 그들에게 왕을 주었지만 그 왕이 결국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성도와 그 교회와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왕을 원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로 9절 말씀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직접적 원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전에 사사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고 그때 형편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게 합니다. 기도온이라는 사사도 있었고 에웃이라는 사사도 있었고 온열이라는 사사도 있었고 여사사 드보라도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 사사를 세우시면 그 사사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핍박과 침략에 대처하고 다시 태평성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불렀는데 사무엘도 어느덧 나이가 많아 늙다 보니 자기가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들을 요엘과 아비아를 사사를 일을 맡긴 거예요. 백성들을 판결하게 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엘과 아비아가 아버지 같지 못한 게 문제였죠. 엘리 집안의 비극도 아버지 엘리의 뒤를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추한 죄를 지었던 홈리와 비나스 때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무엘 역시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나마 사사 역할을 잘했으면 왕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을 텐데 사무엘 당대는 좋았는데 그 아들들마저 계속 이렇게 제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 급기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우리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자식을 기르고 자식을 양육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로님께서에게 오셔서 심각하기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세상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일가를 이루고 남들 부럽지 않게 돈도 벌고 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목사님, 아무리 해도 자식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훈육도 했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는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달래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어릴 때는 매를 들어도 안 되고 점점 더 어긋나게만 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돌봐야 될지 길을 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점점 머리가 커서 그런지 점점 더 제 말을 안 듣고 꼭 반대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렇게 나가면 뻔히 안 되는 것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데 아무리 나이 때는 그랬다고 얘기해도 그건 아버지 때죠 하면서 어긋나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장로님, 거기에는 저도 대책이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 둘 있지만 애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 말을 들어주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대책이 없긴 똑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부모로서 이렇게 되는 것쯤은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장로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말씀해 보세요. 저도 경청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니 해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권사 안식사라고 나의 어떤 직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장로님도 잘 되시고 그것을 보는 자녀들도 잘 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가르침과 명언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인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지 그릇에 복이 임하고 내 자녀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장로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로님,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이 아닌 몸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셨죠. 예수님 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신데 왜 발을 씻기십니까? 마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긴 다음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장로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섬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자녀들에게 묵묵히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은 아무리 안 보는 것처럼 하고 안 듣는 것처럼 해도 결국 부모가 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부모가 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그런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삶이 모범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되니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로님이나 저나 뭐 그렇게 우리가 완벽할 수가 있고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입술의 말로 내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이번에 시험 점수가 이게 뭐니? 옆집 아들은 이렇게 좋은 점수 받았다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 꼴이니? 이렇게 나무라고 못한다고 계속 구박하면, 그래 나는 못하나 봐, 나는 실수로 태어났나 봐, 나는 실패자인가 봐, 이렇게 집에서 중들면 어떻게 세상 속에 나가서 길을 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장로님,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모로서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어릴 때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왜 이렇게 했니 하고 얘기했는데 씨도 안 먹힙니다. 결국 더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 큰 아이들 뭐라고 하지 말고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정말로 칭찬이 안 나오고 열받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왜 저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지 자식에겐 절대 얘기하지 맙시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님께서도 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더 열심히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 자녀들을 보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왜? 자녀도 한 개인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자식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 자신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도 부모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처음 해보는 부모 노릇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실수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묵묵히 삶으로 본을 보이고 칭찬과 격려를 해준다면 그나마 부모로서의 도리를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무엘 역시 자식들을 그렇게 본이 되고 자식들을 잘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이었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합니다.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하지 않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그래서 모든 나라같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소서. 원래가 그런 것처럼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를 보니 왕의 능력과 지혜에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고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장로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 즉 지도자의 역할하는 것이 사무엘이었고 또 사무엘이 명한 그의 아들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이 잘 못하니 왕을 세우려는 것은 사실은 사무엘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별로 기뻐할 이유가 없죠. 더구나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음을 사무엘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뛰어난 리더였기 때문에 그 장로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장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6절 말씀,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야훼께 기도하며. 사무엘 역시 왕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의 주도하에 우상을 숭배하고 왕이 먼저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를 다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뜻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리더였습니다. 무릇 어떤 사회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그 공동체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꼭 해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그가 이끄는 팔로우들, 그가 이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이니까, 내가 최고니까 내 뜻대로 해라,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면, 독불장군이 되면 그는 결코 바른 리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공동체 일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올바른 리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무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에도 이미 너희들이 왕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의 말씀까지 했어요. 왜? 왕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에 왕을 세우지 말아야 될 것임을 말씀하면서도 또 만일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상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요구에 반응하시게 되죠. 7절도 8절 말씀,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신정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야 될 법으로 준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오경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법, 계명, 율례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율법의 말씀, 오경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부하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오직 나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내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가나안의 정석에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정욕에 따라 살게 되죠. 그러니 핍박을 받는데 자꾸만 그 원인을 외부에게로 돌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도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번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신 대신 이제 사람인 왕을 세워 왕을 의지하고 왕의 말대로 살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 엄히 경고하고 왕을 세워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왕을 요구할 때 결국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존중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 내가 아침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침 금식을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왕을 세우지도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 죄를 택할 수도 있고 의를 택할 수도 있는 의지를 주었어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신 거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로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이 새벽자단에 나와서 모든 성도라면 반드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셨다면 여러분 이처럼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새벽에 계속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나는 새벽에 잠을 자는 것보다 아침 첫 시간에 주님께 드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결단을 보여드리겠다. 나왔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복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제가 본교에서 부목사를 할 때 평일 철야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한 달간 평일 철야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또 다음날 아침 출근하는 한 달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철회 한 달 동안 제가 할 때마다 계속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집을 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저를 찾으러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밤새워 철야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00일이 가까워져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희 자식 때문입니다. 제 자식이 그만 잘못된 도박에 빠져서 저렇게 몇 년을 이제는 직장도 다니지 않고 계속 화랑방탕하며 사는데, 저러다가 저 자식 폐가 망신하고 망가질까 봐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우리 자식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실 그 권사님이 젊은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 됐던지 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는데 연신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봐도 이렇게 간절하신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권사님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간절하시게 하시겠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실 것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했더니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절대로 제 자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기도할 겁니다. 반드시 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하시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 후로도 계속 제가 한 달간 철회할 때 보면 가장 앞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분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분을 보다가 저는 나중에 강동으로 와서 더 이상 그분을 뵐 수 없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내 간절함과 내 의지를 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단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10절로 8절 말씀, 먼저 10절로 12절 말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야훼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이라고 해서 왕이 다 적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들들을 군사로 세워서 그들을 앞장설 것이다.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 딸들도 왕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죠. 13절 말씀,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섬김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왕을 지존으로 섬겨야 될 의무가 딸들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정시대 많은 여인들이 그 왕에게 속한 여자로 가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나라 조선조에 가장 폐역하다는 연산군이 있었습니다. 이 연산군이 전국의 팔도에 채용사를 보내서 아름다운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춤을 잘 추는 처녀들 모집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만여 명의 처녀들을 불러 모으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만여 명의 처녀들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게 아름답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처녀들을 따로 모아서 흥청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맑은 기운을 돋게 한다고 해서 흥청이라고 하고, 이 연산군이 이런 흥청들과 함께 그야말로 주색 잡기에 빠지고 여인들에 빠져서 정세를 돌보지 않자 결국 나라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됐고, 그런 흥청들을 잘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하는 간신들에 의해서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고, 그 흥청들 가운데 저 유명한 장록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록수의 치마폭에 취해서 결국 연산군은 중종반종으로 쫓겨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그 당시 백성들이
그 흥청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이른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소득의 일부를 왕에게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죠. 14절로 15절 말씀,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시내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납세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로 17절에 보면 왕을 위해서 군역의 의무, 부역의 의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왕을 세우게 되면 왕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엄히 얘기했음에도 그들은 왕을 계속 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절로 20절 말씀에 나오죠. 19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계속되는 침략 때문에 지친 그들이 이렇게 결국 왕을 요구하고,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매 하나님께서 결국 왕을 세울 것을 명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22절 말씀에 나오죠. 22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지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겹게 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소중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날에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헬 조선이다,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 다른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탓이다, 누구 탓이다, 환경 탓이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은 남의 탓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